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형편 조건은 좀 다를지라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남한은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고, 일본의 시샘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맛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마다 처하는 게 좀 다를 것입니다. 이럴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그걸 풀어가려고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든지 밀려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는 인물은, 신앙 인물은 그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흔히들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꿈의 사람이라 말하지만은 저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저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강조하는 목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다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만 묘사하기를 잘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 꿈을 가져야 돼. 그래 외국에 한 사람이 말한 거 있죠. Boys be ambitious 이래가지고 야, 꿈 가져야 돼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때 그 말이 솔깃했어요. 꿈을 가져야 된다. 부모들도 꿈을 가져라 막 그럽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많습니다. 꿈 없이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 겁니다.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중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따라가는 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간단하잖아요, 답은. 근데 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뭐 틀린 모순이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잖아요, 다들. 꿈이 다 있습니다. 꿈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노숙자도 꿈이 있어요, 노숙자도. 여러분, 꿈이 있어요, 다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못 이루느냐?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것을 유혹받고 세상 것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탄 주간을 이제 맞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죄를 물리쳐 주시고, 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각자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건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12 아들들 중에서 서열이 저 밑에서 두 번째. 그러면 형제들이 많으면 서열이 밑에면 어떻습니까? 주로 심부름 하면 심부름. 위에 있는 형들이 야 물 떠와 물 떠오고,
내가 청소하면 청소하고. 서일은 아침에 주로 이런 역할을 하냐고. 군대에서 이등병들은 노상 신부로만 하되죠. 그런 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 12형제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아버지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 중에 가족들이요. 요셉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양질의 사람이에요. 요셉만이. 나머지 11형제들은요. 다 자기 생각 집어넣었어요. 오염이 됐어. 오염이 됐어. 요셉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꿈으로 딱 보여. 꿈으로 보여줘. 요셉도 이거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이지만은 장차 자신의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고 다만 너무도 멀리 떨어지고 너무도 웅장하니까 이게 뭐지? 하도 신기해서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우리로 말하면 욕 뒤지게 먹고 형들이 금방 녀석 이게 여기 아버지가 이뻐주니까 여기 금방 떨고 앉았네. 하늘의 별과 달이 나한테 절하더라. 볕단들이 절하. 이런 놈이 있어 이게. 이런 놈이 있어 이게. 이러는 거야. 이런 놈이 있어 이게. 아버지 없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다들. 치대받은 거야. 결국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받다가 인신매매다. 인신매매가 여기서 나와.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인신매매에 기록된 게 요셉이 첫 번째 인신매매 된 게 나와요. 원산시에 풀렸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세상에. 팔려간 어디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 당시 보디발은 바로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던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당시 권력가였어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어땠습니까? 일제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함께 한단 말이 꼭 따라들어요. 꼭 따라.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요셉을 보고요. 뿅 같은 사람이죠. 청년 시절에. 팔려갔는데도 함께였고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이 요셉에게는 따라다닙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보니까 우리 집에 종으로 사왔는데 내가 가정 모든 걸 맡겨도 되겠어. 가정 총무로 딱 삼아. 야, 네가 다 맡아 해. 여러분, 보디발, 침례대장 보디발이 주변에 사람이 없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고 실려가 안 갈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실려가 안 갈 사람이 있지만은 똑똑하진 덜해도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총명했고 신뢰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뭡니까? 오늘 본문은 딴 게 아닙니다. 가정을 다 먹였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한 거지. 근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어. 보디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똑똑한 청년이거든요. 미혹한 거예요.
눈치 다 한 거 자꾸. 아무도 없는 그날 요셉을 붙잡고 들어갔어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의식됐다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내가 하는데 해도 안 해? 그러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갖고 오늘 본문에 자기 남편에게 아이고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달려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보디발이 아니 저거 봐 저거 내가 감백했더니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그래? 집어넣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하 하나님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내 마음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의식하고 실감하며 처신했습니까? 얼마나 실감하고 처신했습니까? 내 마음에 와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이 진짜 내 눈에 보이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감각을 느끼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하실 텐데 내 마음에 영으로 와 계시니까 실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사인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고 내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나 한번 보여. 무시를 당했나.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빠. 나보다 계급이 똑같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빠.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 무시하면 더 기분 나쁘겠죠? 주님이 나에게 도움 받으려고 가까이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도우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는데도 무시하고 고집부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돌아다 봅시다. 한 해 근지 한 주간 남겼는데 돌아다 봅시다. 나는 금년 하나도 어떻게 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에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신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마음은 생각 못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나타내지만은 사실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실감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옆에 내가 대통령이 옆에 계십니다. 내 옆에 친구가 내 마음을 목을 되게 세게 했어요. 대통령이 의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폭발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는. 왜? 감정이 가라앉죠. 주님이 분명히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실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실감하자는 말을 귀에 닦지 않도록 말하고 있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감하고 살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자 아닙니까? 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시 한번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시고 있다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화장실 가면 못 따라오시잖아요. 화장실에. 하루 종일 같이 다니더라도 집에 갈 때는 헤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와 계신 주님은 내가 죽기 전에는 안 헤어지잖아요. 죽기 전에는. 늘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게 잘하고 시시하게 얘기하고, 그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감만 되다 보니까 실감만 되다. 간단한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요셉의 삶이 어떤 점에서 다른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셉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요셉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는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감하느냐 못하느냐, 곧 간단합니다. 실감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보다가 제가 옆에 누가 교인이 옆에 있어도요, 감정이 함부로 못 나타납니다. 감정이 안 나타나. 계급적으로 말한다면 계급이 낮잖아요. 그러면 낮으면 할 수 있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못하게 돼 있어. 감정이 가라앉아. 한번 실험해 보죠. 하나님 옆에 계신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옆에. 애들 남발할 때도 누구한테 화를 낼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고 해봅시다. 감정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절제됩니다. 절제. 이걸 자꾸 훈련하면 되는데 훈련을 안 해. 교회 왔으면 하나님 의식하니까 이게 삶이 없는 거야. 삶이. 여러분, 성경이 나타내는 원리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실감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육체적으로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가고 싶은데 말씀이 거부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해! 할 수 있잖아, 너.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길들이기 참 좋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같이 말씀에 순종한 말을 많이 하는 목사는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면 내가 잠시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 이래도 나 말씀 순종할 거냐? 시험 하시고 시험 보시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버틴겨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가 뭐라 하는데 한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감정이 팍 튀어나와요. 자녀가 궁지럭거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야단 쳐버리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전지라는 게 미리 다 아신다는 거.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난 몰라. 하나님은 아시고 모르실까? 아시. 그때 나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절대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쁜 마음으로 나한테 오는 거 아셔.
말씀을 딱 주셨어요. 딱 나갔는데 저 사람이 술을 써. 그러면 나는 말씀으로 딱 나가. 그럼 내가 손해보게 돼 있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 눈물 날 수 있어. 야, 내가 참줄 테니 네가 그대로 해라. 이거 이 사인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냐. 그걸 훈련해야 돼, 훈련. 그런 훈련을 잘 안 하려고 해.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해. 기복신앙인들. 네?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되는 것만 해서 주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말씀으로 잘 되기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왜 매를 맞고 잡혀가고 그랬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늘의 보물이 쌓여.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인신매매도 당하고 이게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요셉을 기억하기를 꿈을 가졌다가 성취받은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 꿈 가졌지? 성취받아. 성취받기 위해서는 또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자기 이 땅에서 그래갖고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박수 많이 받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 비게 납니다. 예. 야, 너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비겁한 수단 없었냐, 너. 부끄러운 구원자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요셉은 꿈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 함께 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놓치고 자꾸 하나님이 꿈을 이루었다는 것만 이루십니까?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고, 여기 보면 얘기죠. 그를 지켜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라구나.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아시죠? 느끼겠죠? 그런 삶이 없이 나무 꿈을 가졌으니까 이루어지겠다. 백날 꿈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나. 그런 꿈은 백날 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하늘을 계산하는 달을 맞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실감하고 얼마나 제대로 예우했는가. 얼마나 제대로 예우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한 자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함께한 사람이 불신자가 볼 때도 우리 상식으로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로구나. 이 느낌을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 불신자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은 애, 나랑 똑같은 애.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무시한 거 아닙니까? 무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나 한 번만에 세상을 살면 한 번,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 지금 젊은이들, 그 젊은이 항상 가는 거 아닙니다. 여성분들 결혼해서 아이 놓고 40 넘어서고 50대 들어서면요, 몸이 예전과 좀 다르네. 60대면 또 가라앉고,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이치입니다, 자연이치.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살면은, 내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할 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뭐 있을 때는 막 하잖아요. 좋아, 재밌지. 근데 육체가 망가지고, 혹시 돈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밖에 안 남아, 하나님밖에 안 남아.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게 보석 같은 것이었는데, 내게 건강이, 혹은 재물이, 지식이, 뭐가 딱 급품처럼 있었다 합시다. 주님은 안 받아, 무시하고 했어. 나중에 보니까 다 나라고 남는 게 이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 그때 깨닫고 하려니까는 이미 내게 주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 건강 다 날아갔지. 재물도 별로 없지. 뭐 없지. 다 없어. 그러니까, 내 옛날에 잘할 걸. 탄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지식 있을 때, 재력 있을 때, 뭘 항상 하나를 앞서 하다 보면 하나하나 보물이 쌓여지니까 나중에 그게 다 없어지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있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 새 떠날 날이 다 됐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이 있다. 사도 바울이 뭐 돈 모아놨으면 이 땅에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 함께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게 그겁니다. 우리 강단에 이 파리가 아까부터 계속 괴롭히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실감해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마음이 끌리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쏙 쏠리는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요. 그러면 별로 썰렁하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깨달으면요, 언제가 압니다. 언젠가. 알았습니까? 늦게 깨달을수록 후회만 남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발전, 사람들도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땡깡 부리는 애들도 나중에 철들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타협이 탤런트 중에 아들 양뭐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말을 되게 안 들었대요. 나중에 아버지가 간이 나빠가지고 저거 할 때 아들이 아버지 자기 간을 이식시켰대요. 결혼해서 아들이. 그게 되게 깨달은 거지. 어릴 때 말 되게 안 들으면 어때? 말 되게 안 들으면 어때? 문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늦게 깨달으면 지옥 가서 깨닫습니다. 자녀들 늦게 깨달으면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습니다. 일찍 깨닫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힘쓰게 되면 깨달음이 빨리 오게 되고 하늘의 보물이 많이 쌓아지는 삶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너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뭔지 압니까? 제자는 누구 닮아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12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고집 욕심부리다가 자살로 끝났잖아요. 11제자들은 다 재수형들이에요.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 그게 사도행전이 그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랬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때는 귀찮게 여기지. 잔소리처럼 여기고.
근데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가 부모 되면 깨닫잖아. 그러면 제자 만드는 게 진짜 제자 만드는 거예요. 거품 만들면 안 됩니다. 거품 만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영역이 강화됩니다. 영역이 강화되니까 우리 앞에 생겨진 상황을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탁탁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마치 문제지를 받은 학생이 문제를 탁 풀어가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는 물러서든지 도망치고 맙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영역을 강화시키는 게 제자훈련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그리스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처절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도 못 믿어요. 왜? 내가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도 사기꾼인 거짓말한 줄 안 믿어. 정직한 사람 사기꾼도 믿어. 왜? 내가 정직하니까. 이해되시죠? 내 믿음이 약하여 영역이 약하여 수쓰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수쓰는 사람처럼 보여. 왜? 자기 수준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쓰는 사람 같으니까 또 수쓰는, 계속 수만 쓰는 거야, 그 사람은. 그걸 못 벗어나.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쓰는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은 정직하게 되는 거, 정직하게 나가는 거. 손해봐. 근데 꼭 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원리가. 수쓰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 또랑한테 가지 않는 것밖에 안 돼. 그걸 못 벗어나. 또랑에서 가지 않는 수준이 강이나 바다 수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지. 바다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강이나 또랑 같은 사람한테 당한 것 같지만 다 커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구원을 받을 것을 구할 것을 구하여도 구하길 잘하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면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수 없어. 내 중심. 내가. 하나님, 나 저 갖고 싶어요. 주옵소서. 이 출애굽기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았어. 근데 하나님 찾은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 하니까 우리 대항하면 저놈들이 우리 칼과 창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못 대항합니다. 도와줘. 이런 수준이었어. 해방 딱 시켜주는 거 셉니까? 막 들어받고 대들었어. 요게 바로 또랑에서 가장 수준이야. 그걸 못 벗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대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안 닥칩니까? 이번에 코로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닥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닥친 건데. 근데 이런 것 속에서도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더 기도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잘 정리하셔서 새해는 더 믿음으로 발전하셔서 금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